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항복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기본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본 족속을 멸절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기본 족속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상대할 때는 연합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는 연합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기본 족속의 행동들은 이러한 전쟁의 전략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다른 아모리 족속을 무시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살고 너희는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죠. 우리는 살고 약삭빠른 우리는 살고 어리석은 너희들은 죽으라는 이야기.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 족속의 항복 이 소식으로 인해서 동요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죠. 그 이야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단속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1993년,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9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전쟁이 난다고 후방에서 생필품을 막 쌓아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생필품을 막 쌓아가 나미를 쌓고 하여튼 마트들이 다 이렇게 물건들이 다 소진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때 부대에 있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전방에 있는 우리 같은 부대가 분주해지면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주해지지 않으면 전쟁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는 마음은 좀 긴장감이 있긴 했지만 그냥 평온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모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또 전쟁이 난다고 괜찮냐고 걱정이 태산이죠. 어른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평온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이것도 그 모습도 내부 단속이 되겠죠. 밖에서 막 분주해지는데 안에서도 그래요 막 흥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안정을 해야죠. 지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은
기본 족속을 멸망시킴으로써 바로 아모리 족속 전체를 다독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항복했지만 신경 쓰지 마라, 안전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본 족속으로부터 도움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8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는데요. 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군을 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에게 승리를 주던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 전쟁의 핵심은 한 가지였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여기서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비록 힘이 빠져서 떨어질 망정 다시 올리려고 애를 썼던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아론과 홀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믿음의 고백이었고 행동이었다. 동시에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행동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대적과의 싸움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과 기브온과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군의 전쟁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이 증거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자리였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왕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로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밀리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확정하신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모습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정하잖아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줬던 이 장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명확하게 보여줬던 이 장면은 그들이 공동체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에게 그런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은 없었다라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항복했던 기본 족속이 자신들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놀라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할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시험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어떤 상황에 서 있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